근데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서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니까 교인들이 웃기 전에는 시작 안 한대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로 이제 가정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성깔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이 확 변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에서 보면요, 이 변화하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분에게 베드로의 사다리 하니까 베드로의 사다리가 있나 그래요. 근데 야곱의 사다리는 다 아는데 베드로의 사다리는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근데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 사다리가. 근데 성령의 선물을 하면요, 사람들이 잘 압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은 그거는 거의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베드로의 사다리의 열매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과에 많이 치중했어요. 그래서 열매라 그래가지고 사랑의 보따리 속에 그 8가지 그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다리의 특징은 약간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본문 속에도 열매라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베드로의 사다리는 자신의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많이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도달하는 단계를 조금 체험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하는 글에 보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글을 썼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에게 글을 썼어요. 깜짝 놀라시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아세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아세아가 어딥니까?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세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한국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십니다. 거기 보면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이 한 절에도요,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 그랬어요. 둘로스. 종은 뭐냐 하면요, 종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이 베드로가 약간 우월감이 있게 썼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고, 그래서 여기 2절에는요, 자기 편지 받는 사람들하고 동일시하면서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민족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말 썼어요. 자기 와이프라 안 그러고 우리 와이프라 그러죠. 어디 우리 와이프입니까? 자기 와이프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이 사상이 성경하고 유사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약간 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굉장히 보배롭다고 했어요. 이 사도가 베드로가 보배로운 말을 자주 썼어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이거 흘러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이건 굉장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Very precious faith.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절이지만 이런 여러 사상들이 한 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나가 믿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너와 나의 믿음이 같은 동격의 믿음이다. 나는 조금 높은 믿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내 믿음은 더 좋다. 그런 사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니까 예수님 저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쇼업하기 보세요. 여러분 쇼업이란 말 알지요? 제자들 여러 제자 보라 자기는 물 위로 걸어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가다가 제자들을 탁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바람을 보고,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요 안 빠졌는데 제자들 한번 뒤돌아보고 열한 제자자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바람 보니까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save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고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하면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장 1절에 그런 겸손한 태도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요, 그가 특히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가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내가 좀 교만하고 잘난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참 예수님이 참 겸손한 분이에요. 특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금년에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세족 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원래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 발을 씻긴 것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는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다국 세 분 울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뭐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그의 머릿속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자기를요 너희와 함께 장로된 베드로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동일한 장로라 그랬어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이제 1장 4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게 보배롭고 또 나오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복수입니다. 원래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높은 이상입니다.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이앤 러퍼보라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가 있나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한 5천 개를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약속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릴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다. 이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 그러는데 하나님 같은 성품. 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하나님 같은 성품이 무엇인가?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성품은 이제 5절로부터 열거하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재림시에 받을 불멸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포함되다고 생각해요. 이제 베드로가 1장 5절부터 열거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유혹 가운데 가서 이기려고 해요.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애가 빵집 앞에서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너 뭐 하냐 하니까 저 빵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니까 빵 안 보는 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나쁜 것을 피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예가 그 다음 성경적 창세기 39장의 그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그 여자가 자꾸 유혹할 때 그 성경절에 보면요,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유혹을 안 받으려고 이기지 말고 피해가면서. 그래서 세상 정욕을 능동적으로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음식에 약한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 보면서 침을 삼키면서 안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런 교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 제가 민수기의 그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요, 참 이게 절실해요. 나시린은 포도즙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한 9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즙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포도밭에도 가지 말고, 포도도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자, 5절 봅시다. 이제 5절부터 베드로의 사다리가 나옵니다. 첫째 사다리는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랬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3가지가. 이게 5절에 3가지가 나오고 6절에 3가지가 나오고 7절에 2가지가 나와요. 근데 믿음, 이게 왜 사다리냐 하면요, 잘 보세요. 사다리가 있으려면요, 사다리를 세우려면요, 어디다 세워요? 이렇게 경사진 데 세웁니까? 평평한 데 세우죠? 그래서 이 평평한 이 그라운드, 땅이 믿음이에요. 처음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게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8가지지만 저는 7가지로 봐요. 왜냐하면 믿음은 평지고 스텝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이 뭔가,
우리 믿는 사람 다 믿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요, 처음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이게 이 평지구 이 그라운드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사실 이 믿음만 있으면 침례 받으면 돼요. 빌립 구스네시 침례 줄 때 빌립도 이거 하나 물어보고 침례 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굉장히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창세기도 나오고 로마서 4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삭을 바칠 때 믿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무자 100세가 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베드로 믿음 같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초신자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도 없고 자기 부인은 경수도 끝나고 자기는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덕이라 그랬어요. 덕. 근데 제가 이 다른 말은 좀 쉽게 다 이해하는데 이 덕이라는 말은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한문도 찾아보고 그런데 한문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덕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찾았는데 저기 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네. 제 친구 중에요, 붓글씨 쓰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친구한테 이거 덕자를 한번 써달라니까 하나를 쓰고 7가지 채로 가지고 썼어요. 근데 저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 제 분석입니다. 사람 위에, 저 사람 있지 않아요? 변에 십자가가 있고, 사람 위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 다음에 넷은 전형적인 가족이 넷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 네 식구가 하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모시고 산다. 제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해요. 아마 제가 이걸 발표하면 노벨상도 받겠어요. 네, 사람 위에 십자가가 있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그래서 덕이 뭐냐면요, 제가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성경을 헬라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덕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도덕이란 말 아잖아요. 도덕경. 중국에 도덕경이 있는데 도는 약간 이론적인 것이 돼요. 덕은 실제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베드로가 도덕경을 연구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믿음은 약간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네? 이론적인 뭐. 근데 덕은 실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덕이라는 말이요, 저기 나와요. 잠언 31장에 31장 10절에 보면요, 여기는 현수관여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현숙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현수관여인을 찾겠느냐. 근데 제가 가진 킹제임스에는요, 내가 덕스러운 여인을 찾겠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숙이라는 이름 가진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누가 덕스러운 여인을 찾겠느냐? 이는 그녀는 값이 루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루비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31장 이 잠언 31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여자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잘 돌보는 여자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는 여자. 그래서 이게 덕스러운 여자구나. 제가 그런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당시에 잘못된 지식이 많이 퍼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지주의라는 아주 좋지 않은 지식이 퍼져지는데,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영적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그걸 봐야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베드로 자신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라. 이 크레이브란 말은 뭐라 그럴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젖을 달라고 애타는 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이란 뜻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는 더욱 힘써 하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더욱 힘써 절제 위에 인내를, 더욱 힘써 인내 위에 경건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기요, 절제를 그랬습니다. 근데 절제, 이것이 참 셀프 컨트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절제, 이게 참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절제가요, 식욕과 성욕과 이런 데 절제입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다니엘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에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에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에도 절제하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도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친절도요, 어쩌면 친절도 너무 지나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심해야 돼, 친절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요, 잠깐 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겸손한 것도 너무 겸손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 그거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일도, 친절함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9장 25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음식과 뭐 식욕과 이런 데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인내, 오래 참음, 휴포모네.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역경 중에 참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참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로마 정부 하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것을 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요, 우리 현대 21세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관계가 되지 않은 건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요, 사상적으로, 사회 풍토적으로 악의 세력 속에 미디어, TV, 인터넷, 이것이 우리를 박해를 줍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속에도 우리가 음란물이 많고 뭐 광고도 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단은 지금 어려운 그 당시에 어려운 그 박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뭐 잡아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예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미디어나 음악이나 사람들에게 보는 광고, TV,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금 사단이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요, 인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로마서 5장에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도 환난에 대해서 쭉 시작하면서 5장 4절에 보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연단이라는 말을 그 영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캐릭터라 그랬어요. 근데 제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인내는요, 우리의 품성을 조정합니다.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들 좀 참아보세요.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이 돼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요, 인격이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인내는 인격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7절 다음 절에는요, 두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제가 경건을 빠졌네요. 경건은요, 유세비에라 그러는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 가들리니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고상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까? 작은 하나님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어는 이제 가들리니스인데 하나님 같은. 근데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단계들이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나는 이 단계가 왔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계속 경건함도 진행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한 증상들을, 도덕적인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성직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참 이거 우리에게 경고가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형제 우애는요, 필라델피아인데 필로스라는 말 썼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아가페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하고 이번 설교하면서도 중간에 생각했는데, 왜 형제 자매 우애라고 그랬죠. 형제 자매 우애를 이렇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가만 보니까 남자들끼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사탄이라고, 장로끼리인데 다른 장로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또 여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세벨이라 그래요. 근데 교인이 아니면요,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고 끝나요. 뭐 교인이 아니면 술 한잔 먹고 그냥 해지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교인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라 그러고 이세벨이라 그러고 뭐 나발이라 그러고 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형제 우애를 거의 마지막 단계에 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성격이 좀 안 맞더라도,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의 교회 오면 한 사람이 앞에 앉으면 저 뒤에 앉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형제.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란 말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썼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하면요, 조금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형제 우애 속에는요,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돼요. 이 베드로는 이걸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급 목사였습니다. 자기 일하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요, 좀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도 참 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모아놓고 아주 많은 월급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형제 우애 속에는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진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주머니 채우기를 바쁘지 진짜 이 양들을 사랑하냐. 그래서 에스겔에서 제가 요새 에스겔을 쓰는데 에스겔 22장하고 에스겔 34장에 굉장히 호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제사장들이여 선지자들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오히려 창녀와 세리를 더 좋게 여겼어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참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요,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라 그랬어요.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 참 우리가 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건 인류의 형제를 사랑하며,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왁을 존경하라. 선량한, 그래서 인류애를 발휘하고 교인들 형제 자매끼리 진짜 사랑하고 선량한 시민이 되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끼리, 물론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세계민들, 교인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등잔밑이 어둡다 그렇듯이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아가페라 그러는데,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썼어요. 아까 형제 자매의 사랑은 필로스라는 말 써요.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했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페이백하지 원하지 않는 사랑, 무아의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사랑이란 말을 제가 베드로가 쓴 말 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여기다 아가페라는 말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건성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심 없이 사랑하라, 계산 없이 사랑하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갑시다.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의 신기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왜 이것을 다 단계를 7개나 8개 단계를 마치고 다 이거로 돌아오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말한 이 8가지 단계, 7가지 단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것 단계를 열거하기 전에 이 말을 썼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요, 우리나라 말은 좀 스트레인지 파워, 그런데 그거 아니고 디바인 파워입니다. 신이 주시는 능력으로입니다.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과거,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분사더라고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상한 성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덕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덕은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관계를 수립함으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거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삼위일체에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하나님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선지 미리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각 삼위가 하는 그 역할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베드로서 1장 8절 보십시다. 여기는요, 우리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참 이상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놓고 계속해서 너희는 힘써 하고 여기서는 또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할 것은 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 단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수립해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텐션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다 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몫이 있는 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씀했어요? 예, 자기도 조심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신도. 잠언에 보면요,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교인들 간에 또 성직자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요, 하나님에게서요 자유를 뺏어가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고난을 뺏어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사람 꽤 여러 번 봤어요. 나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열차 탔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인이 어땠어요? 눈 멀었다 그랬어요. 여기도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는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먼 자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제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계속해서 진다는 겁니다. 잊어먹고 또. 맹인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이런 맹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새 번역이 잘 됐어요. 왜 잘 됐냐면요, 새 번역에는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자매라는 말을 넣었어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잘했구나. 여자분들을, 우리 기독교가요,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를 아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글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21세기에 편지했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더욱더 힘써. 또 이 말 나오잖아요. 더욱더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받으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해서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천국에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꼭 같은 맥락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요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까? 근데요, 보세요.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요, 짐에 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짐에 가세요? 짐에 가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세요? 월카웃이 그러죠? 짐은 죽은 사람은 못 가요. 산 사람만 가죠? 구원 얻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 월카웃이라는 말은 산 사람, 우리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래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고 신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베드로의 사닥들의 품성들을 개발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겠다. 근데요, 베드로는 참 재밌어요. 모든 말씀을 한때마다 하고 나서 꼭 재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온통 장 전체가 다 재림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여기도 자기 사닥다리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재림 이야기,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겠다. 사도 바울도 이 넉넉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넉넉히 말을 쓰고 베드로도 우리가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자라가라, 자라나라. 이게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자라나라, 쉬지 말고 자라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잘 보세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선행하는 덕을 쌓고 믿음의 그 말씀의 지식 위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신앙하면서 하나님 닮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인들을 사랑하면서 더 좁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경주하면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